2020년 7월 5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에 있는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저희들이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송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조절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를 세우시고입니다. 지난주에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론적 이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과연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112회나 나옵니다. 교회 112회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헬라어 어원은 불러냈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헬라어 어원은 불러냈다. 그 단어가 밖으로와 이제 부르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불러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종교적 회중 혹은 기독교인 이걸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종교적 회중, 기독교인. 교회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맞아요. 슬라이드 넘기고 네,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모양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거룩하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곳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해줍니다. 행동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둘째, 아래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자, 각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도 어쨌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너네들만 교회가 아니라 각처라는 말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아까 고백하였듯이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이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른다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이름을 붙이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이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호소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의 뜻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리교회는 내리교회 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는 사단의 모임이라 불릴 정도로 타락한 교회도 있다 했는데 그걸 교회라 불러도 될까요? 과연?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닌 걸까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 개념이 없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교회가 여러 개라면 교회의 표지가 필요 없어요. 왜? 또 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도 있다 만들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 교회냐 아니냐라는 표지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인 줄 아닌 줄 알 수 있느냐? 그걸 교회의 표지라 그럽니다.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권징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입니다. 즉,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은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례인 것입니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그게 아니라 찍어낸 거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손으로 직접 사인하신 성경인데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랑 늘 채플 시간에 함께 앉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새로 하나 사려고 심사숙고해서 수십 가지 성경을 고르고 골라갖고 지가 다 이 성경이 난 제일 마음에 든다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축하한다고, 정말 이 성경이 너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의 서명 사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잘 봐놨다가 그 친구 성경 앞면에다가 루터 사인, 뒷면에다가 칼빈 사인, 이 성경 진짜 비싼 거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화를 내더라고요. 새 성경의 앞뒤로 그냥 낙서를 크게 해놔가지고. 자, 루터가 사인하고 칼빈이 사인한들 그 성경이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기독교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보이는 의식을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게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게 있으면 교회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은 뭐냐?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순종을 안 하면, 거부하면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겠소.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이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비록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교회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징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권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각각의 교회들은, 다시 말하면 지교회라 부르는 여러 교회들은 이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순수하거나 덜 순결한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본받을 거야? 아니요. 보다 더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가 나왔으면 이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에서 나왔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뭐 어찌어찌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으면 그럼 제가 저녁을 사드릴까요? 아니 그건 싫고 돈으로 달래요. 또 어떤 분은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제가 어디 인천에서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인천 갈 차비를 좀 주세요. 제가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차비만 주세요. 아니 집 앞에까지 태워준다는데도 싫대요. 맛있는 거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사주겠다는데 싫대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가면서 교회가 그래가 되겠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잖아요. 교회, 모임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복음의 진전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돌보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 안에서, 야,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바꿔주셨다, 그걸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서신서들을 보면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챙기고 도왔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 성도와 초신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간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안디옥에서도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도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도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무리를 가르쳐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초신자 간의 교제, 성도와 불신자 간에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 불신자 다 담을 치고 너희들이랑 관계를 끊겠다 해버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버리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활발한 교제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회나 나오는데 그걸 쭉 다 읽으면서, 야, 교회가 해야 될 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 87제까지 나오면 성도들이 다 숙면을 취하겠지. 어쩌든지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줄이고 해가지고 세 개만 뽑으면 뭐가 될까? 첫째, 구원의 복음. 둘째, 교제. 셋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성경은 몇 시간이라도 읽는데 기도는 5분을 못하겠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해야 늡니다. 1분 기도하는 사람은 1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1시간 기도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신앙의 멘토 되시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두 아들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면 정말 어쩌고저쩌고 머릿속에 30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 여의 땡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할 말 다 해고 딱 보니까 1분 지났어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저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태평양 건너면 미국이 핵폭탄을 쏘지 않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아는 거 싹 다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5분 지났어요. 이야, 30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30분 기도하는 게.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해야 늡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입으로 내 말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할 말을 기도하십시오. 괴로운 것도 기도하십시오. 손에 가시 박힌 것도 기도하시고 하여튼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신앙의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전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 분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죠.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동산이 오르게 해주세요. 주식도 오르고만 와 우리 집 집을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첫날 만날 기도하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그 균형 있게 굴러가는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과 교제와 기도, 그 모든 걸 합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러 모였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예수님을 기념하고 떡을 떼는 것.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씀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자,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설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초대교회의 모임의 예배의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의 지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 가시적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뀐 것처럼 교회도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 사랑하셨습니다. 그 신부인 교회를. 세상 끝날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 성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순결하고 덜 순결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가능한 한 발이라도 더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신분, 둘째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교회는 한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길 건너에 좋은 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교회입니다. 저쪽 길 건너에 금색으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고신입니다. 저 교회건 이 교회건 다 한 몸입니다. 왜? 사도신경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서 지내는 한 몸이지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그 몸을 그냥 내비둔 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를 교회가 입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손과 발이 조화를 이루고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받은 바 은혜대로 맡은 곳에 충성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의 몸.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건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저기 어디에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다 더 순결한 신부로 세상 끝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